53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이 항상 우리가 선지서를 생각할 때는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은. 그래서 먼저 생선 요리를 할 때 생선을 세 토막을 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선의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인데 지금은 어디냐? 몸통 부분이에요. 이 생선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생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사,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역사 중에서도 남유다의 역사만 제사장적 관점에서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다. 그러면은 이 그림 속에 성경 4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배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배우느냐? 굉장히 이 생선의 몸통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위기가 옵니다. 왜 위기가 오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두로와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섬기는 두로와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450명과 400명, 850명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누구를 불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렀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 선지자다. 그래서 거기는 열왕기 상하 속에 들어있는 선지자로 끝납니다. 끝나요. 거기까지 끝나고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하고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게 아달랴다. 이 아달랴를 어디로 결혼시키느냐?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호람 동네에 선지자 2사람을 불러가지고 선지서를 기록을 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오바다서다. 오바다를 불렀다. 이 오바다서는 항상 에돔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다시 말하면은 에서는 누구의 적이에요? 야곱의 적이에요. 그럼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제 위를 남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나오게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적되는 세력이 누구예요? 에서 지파예요. 에서 지파의 후손들이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을 멸망할 것을 예언한 책 오바다. 에서를 생각하면 돼요. 에돔을 멸망할 예언. 그 다음에 동시대에 항상 선지자는 동네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 여호람이라는 동네에 에돔과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 요엘 선지자를 부른다. 그러면 요엘 그러면은 요엘서 2장 28절을 생각해야 돼. 뭐?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가을비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경 말씀, 진리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늦은비는 봄비다. 봄비. 이스라엘에서. 봄비는 추수철에 오는 봄비인데 그것은 성령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성령 행전, 성령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동네가 이제 흘러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다시 지그작으로 북이스라엘 동네로 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왕이 여로보암 2세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영토가 넓었고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이 번창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상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시대 때에 여호람 왕이 가장 왕성했는데 이때 선지자 3명을 부르신다. 먼저 요나를 부르시고 호세아와 아모스를 부른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동네에
3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서 3권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남유다 여호람 동네에 2권의 선지서를 받고 오늘은 3권의 선지서를 봅니다. 3권. 그래서 5권이 오늘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52페이지. 요나를 먼저 부른다. 그럼 지난번에 전체적인 선지서 개관을 얘기를 할 때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요나는 그 사역을 임무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배를 잘못 타잖아요. 예? 잘못 탔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그 바다에 있는 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간 있다가 토해 가지고 육지에 나와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에서 나와요. 요나서 계기 일식을 일으키게 만들어.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는 니느웨에게 경고를 하는 책이지 결국은 멸망을 예언하는 책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멸망을 얘기하는 책은 뒤에 보면은 100년 후에 다시 니느웨를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요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글자 그대로 선교사예요. 해외 아수르에 대한 선지자적 글,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래서 요나 개관파, 요나의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로서 평화를 상징하였고 신약의 요한과 같은 뜻이다.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시대가 이때가 언제냐면 784년에서 772년. 아까 앞동네 여호람 시대 때는 830년이에요. 830년에서 시대가 한참 가가지고 지금 784, 772, 722 되면은 7위를 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이 망하잖아요. 그로부터 한 50년 전이라고 보면 안 돼. 여로보암 시대 때. 시대가 그 시대다 이거지. 예 활동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멸망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수르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그러지만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12,000피트 상공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불러낼 때는 공중에 올라가지고 세계 경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로,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니느웨로 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구약의 선교 선지자이고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으로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선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숨어져 있는 선지서이다. 자,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 구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에 그거를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도 타락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다시 말하면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끌고 내려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들은 아합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인구가 다 섞여버리고 종교가 완전히 혼합된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기대를 끌고 끌고 온 것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기 반성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멸망할 수 있구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민족이지만은 이것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이거지. 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나 동네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음에 보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이라는 그런 창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어. 너희들도 다 망해. 이걸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거든. 그 다음에 아모스는 평민 선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동네에 있는 세 개의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니느웨의 구원도 경고하고 있는 책이 지금 보는 우리 이 요나서예요. 요나서,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보게 된다 얘기지. 그래서 시대적 배경, 하나님의 눈이 네 박자로 이미 가 있다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연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망하기 한 50년, 60년 그 전의 상황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하나님이 자연계를 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건 앞에서 배운 게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제 가나안을 침략을 할 때 중부 전투에는 화친을 했고 남부 전투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자연계를 이용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자연계를 이용하는 것이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갈 때 니느웨에 도착을 했을 때 니느웨에 일식을 주는 거야. 한낮인데도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일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 니느웨의 성에 들어오는구나. 그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느끼게 만든다 이거지.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15년간 생명을 연장했을 때 히스기야가 믿질 않았어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이 세 번 있다 이거지.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니느웨의 일식을 일으키는 사건. 이것을 두 번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 주제 한번 볼까요? 요나를 통해서 죄로 멸망할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100년 후에는 이제 망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경고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100년 전에 경고를 해서 그러면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00년 전에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젠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나타내는데 요나서 제일 뒤에 가면은 그걸 뭘로 보여주느냐? 박능쿨로 보여준다 이거야. 요나에게 박능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요나 네가 생각하고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자,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들이 아하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 역으로 사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저 위에 있는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에게 막 따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아브라함부터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를 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그게 요나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본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 마음은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단 저 위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섬기면은 구원이 있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박능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서 제일 뒤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요나에게 준 첫 번째 사명, 요나 사건. 이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 뭐 배를 타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설교 듣고 성경 속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자기가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명, 불순종. 다음에 요나에게 두 번째 준 사명, 또 요나의 표적. 여기 봐요. 요나의 표적 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8, 40절에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을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나가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간 있다가 거기로부터 토해내져가지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요나서를 해석할 때 세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신화적 접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얼토당토 말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신화다. 어떤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히랍 신화 같은 걸로 해석하는 해석법. 두 번째는 풍자적 해석. 어떤 예화적인 의미적인 해석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역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접근. 이게 올바른 해석법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뭘 주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역사는 실제로 그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요나서는 사탄이 싫어하는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책이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관련되는 건 사탄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탄이 싫어하는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원시복음. 예수님이 올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뽀개가지고 이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사탄의 전략을 이긴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 14절.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은 재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요나서 2장과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죽는 것,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요 예수님의 일대기, 요거를 사탄이 제일 싫어한대.
53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계속 선지서를 볼 때마다 요 그림은 나와요. 동네가 어느 동네냐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 그림에서 아까 얘기한 왕사, 북이스라엘의 19왕에 대한 왕사, 남유다에 대한 20왕에 대한 왕사, 그 안에서 선한 왕이 8왕이 있었던 것, 이 왕사가 열왕기 상하에서 흘러가고 있고, 역대 상하에서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유다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썼다. 이게 뼈대예요, 뼈대. 뼈대에 이제 영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아합 왕 시대부터 이제 선지자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12,000피트 상공을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보면서 네 박자로 구원관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선지서가 동네별로 나온다. 동네별로. 그거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이게 네모로 이렇게 박스 쳐놓은 것이 동네예요. 동네. 어느 동네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람 동네, 남유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동네. 이제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왕사의 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고 다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흘러가고 남유다 왕이 흘러가는 것.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에다가 쳐놓은 거는 몇 번째 왕이냐, 그것까지 다 여기 써놨어. 이렇게. 54페이지. 요나스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 봐요. 왼쪽에 보면은 스페인에 저 끝 다시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태평양을 중심에다가 놓고 양쪽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왼쪽에 유럽 이렇게 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을 중심에 놓고 보기 때문에 유럽의 끝이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의 끝과 아프리카의 끝은 일본과 한국 사이 정도로 가까워요, 요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관광을 다 이 스페인 끝에 여기 와서 관광을 한다고. 우리나라 캐토릭 사람들도 보면은 불란스로 들어가요. 불란스에서 이 산티아고 길을 가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잖아요. 그 길, 산티아고 길 가잖아요. 순례. 걔들, 이제, 캐토릭은 그게 평생 순례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많이 가잖아요. 그 길 가는데 그 길 쭉 가서 스페인 끝이 다시스야. 이 다시스를 가려고 배를 여기서 탔는데 가다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토헤넴을 받아가지고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오른쪽.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니느웨로. 그래서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지금 어느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니느웨가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다 이거지. 아수르의 수도. 밑에 요나스 개요고요. 55페이지는 요나스의 마인드맵인데, 요 마인드맵에서 위에 요나라고 써놓고 거기에 써놓은 게 있죠. 그거하고 밑에 써놓은 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저자는, 마인드맵 저자는 요 한 권으로 요나스를 다 요약한 거야. 이게 신학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요나스를 요약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위에 하고 밑에 거만 읽으면 요나스가 어떤 책인지를 다 흘러가게 만들어 놨어. 여기. 꼭 한번 읽어보세요. 56페이지는 제가 정리해 놓은 요나스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은, 썸마리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스를 읽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읽어보면은 머릿속에 쏙 박힐 거예요, 아마. 58페이지 이제 아모스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평민 선지자라고 그랬어. 평민 선지자. 지난번에 평민 선지자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 미카와 아모스예요. 이제 아모스가 먼저 나와요. 미카는 어디냐? 이사야 시대예요. 이제 아모스가 먼저 나옵니다. 아모스. 그러니까 아모스를 한번 봅시다. 아모스의 뜻은 짐을 진 자로서 북왕 여로보암 2세와 남왕 우시아 시대의 남유대 출신은 남유대 출신이에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서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외적 번영과 부유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이때에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정의는 깨어지고 교만해지고 방종과 부패와 배교를 일삼는, 자기 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잘 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왔느냐? 이 위기 관리를 예측하고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갈 때, 20,000불 넘어갈 때, 30,000불 넘어갈 때에 선교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똑같은 물량 위주, 큰 교회만 지으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잘 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패가 오지요, 배교를 일삼지요, 다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지 말라는 게 많기 때문에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우상 섬기면 전부 다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다 이거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닥칠 재난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722년도 722에 죽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727년까지 가잖아요. 이게 지금 아수르의 왕이에요. 빌레셋 3세라는 왕.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유다에 있는 평민 지도자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저자를 좀 봅시다. 저자는 아모스이고 기록 연대는 760년경으로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예루살렘에서 남쪽이니까 한참 남경계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더고아 출신으로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닌 평민 출신이다. 거기를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 걸로 쳐가지고 이렇게 이걸 음영을 넣어놨어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평민 선지자. 아까 평민 선지자 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모스, 미카 둘만 생각하면 돼요. 출신으로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한다. 오늘 낮에 우리 성순진 집사님이 이 2리터 병에다가 뭘 가져왔냐면은 오디즙을 가져왔어. 오디즙. 그거 가지고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향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를 피웠나? 뽕나무 주산지야. 그래서 상주에는 국립잠사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에고치를 풀어내는 대학. 지금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됐는데 우리 동네 전체가 다 뽕나무 키우는데 뽕나무 키우는데 이게 뽕잎이 요새는 뽕잎은 차로 만들고 뽕잎을 뭘로 만들고 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디가 나오면 오디를 지금은 아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이거 쓰죠. 그 다음에 뽕을 캐내면 뿌리가 항암제야. 이게 지금 버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아모스가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다 이거야. 뽕나무.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모스를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누에고치 치던 뽕나무 치던 사람이었다 이거지. 이게 뽕나무를 재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어 유다 출신이지만은 베델로 이주해요. 베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유대와 북이스라엘과 그 경계지역이에요. 경계지역. 그 경계지역에 가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판문점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평양을 향해서 부르짖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베델로 이주하여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 사역을 했다. 중심 주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약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지옥을 주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명확하냐.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제한 채 종교적 형식만 갖추는 이원론적 삶을 거부하는 신앙의 양면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잘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잘 살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다? 무슨 종교 생활을 잘했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단순히 종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것도 선포함으로써 소망과 격려를 주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민족을 이동하게 하시고 모든 현상들을 질서 있게 진행하신다. 선택 사상 비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확실한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그 당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택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위에서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지배계층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종교적으로 배교를 하고 굉장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잖아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거든. 그러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던 일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이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탈출시킨 너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없어, 멸망당해 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평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뽕나무 키우다가 온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잘 먹히지, 저 위에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먹히겠냐고.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아주 평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이제 하나님은 12,000피트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쫙 봤어. 이미 바벨탑,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버린 사람들을 다 보기 시작한 거야. 다 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죄를 알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를 회복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선지서는 어느 선지서를 보든지 간에 이제 이 네 박자 구원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시대의 부패상, 자,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시대가 부패하고 있는 거야. 가난한 자들을 억압,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돈 주면은 재판에서 무죄로 될 수가 있는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고, 초화판 생활. 빈익빈 부익부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 이 말이지. 이게 시대상이다. 이게 시대상. 그 아모스 시대의 시대상,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시대상, 그 동네, 여로보암 2세 동네의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아모스는 세 편의 심판 설교를 한다. 현재의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쪼개서 설교하고 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 항상 선지자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은 주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왜냐?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기 때문에. 구원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왕, 나라들, 흑, 백성, 땅 이런 걸로 5가지 다 약속하는 것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그 날, 뭐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은 양면성이 있다. 잘 믿었던 사람에게는 이제 면심판 받고 면류관 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지옥으로 보내지는, 똑같은 날인데도 같은
같은 날인데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날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날. 이제 가까이는 지금 아모스가 부러지는 가까이는 722 7이 받는 날. 요 날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여호와의 날에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날 722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나 구원의 백성은 구원하신다. 어느 날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되면은 요 두 개를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신현, 현현,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상현상과 구름과 불을 동반한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아모스 그릴 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강 생각하시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개가 동네가 같은 동네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심판의 종류, 거기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보여주고 불을 보여주고 담뼈가 다림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그 서가랴서에서도 이제 다림줄이 나오게 되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을 이렇게 재는, 우리가 목수들이 이렇게 수평을 보든 뭘 볼 때 탕 튀기는 줄, 다림줄,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실과 한광줄이 부서지는 기둥, 이런 것들이고 관련 구절이 나오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석하시길 바래요. 아모스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비유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61페이지 아모스 마인드맵에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밑에는 없네, 위에 거만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62페이지는 이제 아모스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그럴 때는 평민, 남유다의 평민, 뽕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뽕나무를 치던 평민자를 불러가지고 평민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 시대에 있는 이 평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 못한데요? 뭐? 아모스 거기 왜 지금 이거를 경고하기 위해 학계서는 기술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디지? 학계서 어디 있어? 61페이지. 아모스 얘기하는데 뒤에는 학계서라고 써 있어서. 그러니까 학계서를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몇십 년 후에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학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학계서.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학계가 아닌데 나훔인데. 그럼 그건 좀 봐야 되겠다. 저기 38페이지 보세요. 아까하고 내가 좀 착각을 하고 있다. 그거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요나서가 경고했잖아요. 저 위에 아수르에 가보세요. 요나서가 경고했는데 100년 후 돼가지고 나훔서, 뒤에 가면 나훔서가 나와요. 나훔서에서는 심판을 멸망하고 있어요. 니느웨에게 100년 전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어디에? 바벨론에 망하잖아. 이게 나훔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훔서. 여기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아모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학계서인지 이게 나훔서를 얘기하는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건. (64페이지) 이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시대상을 알아야만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호세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이다. 중심 주제, 율법을 버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변화. 여기서 이스라엘 그럴 때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으로 제사장적 영성을 강조하였다. 음란한 아내,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이제 호세아와 고멜을 등장시켜,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이게 음란한 아내가 고멜이에요. 고멜이 창녀야, 쉽게 얘기하면은. 호세아와 창녀를 등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고멜과 같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진실한 남편, 이건 호세아. 이게 주인공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은, 또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비유한다 그러면은, 고멜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은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태도, 음란한 모습,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직접적인 주인공은 호세아와 고멜이에요. 그 밑에 이제 아들의 이름 짓는 거, 아들도 나오는, 아들, 딸도 나오는데, 주인공은 호세아와 고멜이에요. 자, 구약 시대로 갑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로 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음에 고멜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교회, 성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동네에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데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주제예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호세아를 고멜이 창녀인데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실험적 이유, 불순결한 백성들에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신뢰적 이유, 호세아 자신이 실제로 보여주어 나타내고자 하는 예가 된다. 예언적 이유, 불순결한 아내에게서 태어날 자녀들 이름으로 장차 심판과 회복을 알리는 도구.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심판과 회복, 구원, 이걸 얘기하고 있다. 자녀들 이름을 짓는데 장남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다. 하나님께서 헛부리신다, 흩으신다. 장녀는 로루하마라고 짓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긍휼이 없다. 다 긍휼을 베푸신다. 차남은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접두어 로는 아니다. 부정의 뜻이다.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았던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자, 우리가 저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었고, 또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었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고,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 맺은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고 끝까지 건념하는 호세아는 그리스도로 구속을 한다는 예표이다. 그런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창녀를 호세아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의미가 있다. 호세아는 아내인 고멜이 자신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잘 인용하는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뭘 모름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때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처지와 죄를 알겠다. 엔드. 아무리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주제예요. 호세아서의 인해라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지난번에 헤세드 찬양단 왔었잖아요. 우리 정자동에 있을 때 헤세드 찬양단, 인해하신 구조할 때 인해, 헤세드, 사랑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헤세드로서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여기 로얄티가 L이 맞나 R이 맞나, 이거 헷갈리네. 맞아요. L이 맞지? 네. 로얄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충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로얄티, 하나님에 대한 로얄티라고 얘기할 때 이 로얄티는 충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이방인의 구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41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왕이요. 또 통치 기간도 길었어요. 가장 악명이 높았어. 아주 악한 왕으로서 그 41년간은 우리가 일제 36년간 통치 시대식으로 암흑한 시대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인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얘기할 때에 솔로몬이 영토를 3배 확장했다. 그 선배 아버지인 선대 아버지인 이 다윗 시대의 땅을 3배나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 말을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장하여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으며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 누렸으나 영적, 사회적으로는 가장 타락하여 영적인 빈곤을 가지고 왔기에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자고 했던 것이다. 자, 선지자를 부를 때는 항상 영적인 타락이 왔을 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갔나? 우리가 무릎 기도방 거기 보면은 박순희 집사가 오늘 보낸 그 문자 있어요. 굉장히 길어. 이게 이제 영적인 타락 시대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곳으로. 거기 보면 이제 지금 동성애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야금야금 들어있고, 현재 이 정부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지자를 부르는 시대가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훨씬 심했다 이거야. 훨씬 심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굉장했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캐톨릭이 어떤 죄를 면제하기 위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시대가 왔을 때에 마틴 루터를 불러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위기가 오든지 교회의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보내주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교회의 위기가,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자를 옹호한다든지 또는 동성애 결혼의 주례를 안 서준다든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목사를 구속한다.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반드시 이제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워닝을 하든지 뭔가 선지자를 부를 것이다. 이때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엄청난 사회적 타락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호세아와 고벨, 장녀하고 결혼시키는 이 시대, 영적으로 최대의 타락이 오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양면성, 멸망하는 자녀도 있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저 뒤에 등대를 반짝반짝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300만 명에서 남쪽이 25만 명 정도 됐을 때 그쪽이 북쪽이 270만 명 되잖아요. 이 백성 중에서 그 중에서 구원할 세력, 참 하나님의 자녀들 세력으로는 이렇게 남긴다. 이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그걸 남긴 자 구원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남긴 자 구원이요, 신약에서는 이긴 자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구약 시대 때는 남긴 자를 구원해주고 신약 시대 때는 이긴 자를 구원하는 거야.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약 시대에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사탄으로부터 사탄을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그런 상황이다 이게. 호세아 시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의 시대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호세아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요, 고멜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창녀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다음에 오늘날로 끌고 오면은 오늘날 호세아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교회다 이거지, 교회. 이게 교회가 그런 어떤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이 누굴 부르느냐? 선지자를 부른다. 이게 선지자. 65페이지. 호세아 8장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끊지 못하고 섬기는 이유.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섬기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에게 맞는 종교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상이 상징하는 관능적인 특징들을 실제 행위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저급한 우상들은 타락한 인간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더 잘 맞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항상 부적을 붙이고 뭐를 하고 뭐를 하면은 다 잘해준다는 말만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십자가를 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자꾸 기가 기울어지는 거고, 교회도 자꾸 기복신앙 쪽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야.
예? 고난을 이기고 고난도 오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잘 해줄 것이다, 잘 해준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지. 이게 오늘날 교회가 샤머니즘적으로 흐르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다음에 이방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사회를 혼탁하게 한 세상,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이 우상심리 또는 그런 쪽으로 항상 마음이 기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 조상의 그 혈통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천만에 아니올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는 신앙,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인 신앙이요 사두개인 신앙이잖아.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65페이지 그 노랑 밑에 그림에 보면 노란 거 보면은 요나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순서로 보고 있는 게 요나, 이때가 750년 그때 무렵의 대기지.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끝무렵에 되면 저 위에 올라가니까 722년은 망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호세아 끝무렵에 되면은. 그러니까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을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 722가 자꾸 가까워지기 때문에 7이 당한다. 하나님께서 7이 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61페이지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두 동네를 봤어, 두 동네. 여호람 시대 때의 오바다와 요엘. 그러니까 오바다 그러면은 이미 에돔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엘 그러면 성령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로 올라가가지고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얼마나 사회가 혼탁했을까 했을 때에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를 경고하는 것, 그 다음에 아모스 평민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호세아 시대 때에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오실 것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아무리 지금 타락했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남은 자 구원이라는 거야.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구원. 이제 잠깐 뭘 보고 가느냐 하면은 70페이지에 이제 아까 생선 요리의 몸통 부분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몸통 부분. 이제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은 망하는 역사예요. 망하는 역사.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히스기야 왕을 중심,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호세아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에서 이제 망할 호세아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722년이 가까워졌어요. 그때 밑으로 땅땅땅땅 내려오니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시대더라. 히스기야 왕 시대.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남유다도 찝쩍거리기 시작을 해.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까지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망하는 시대,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누구를 부르느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시대가 오니까 대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를 부르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이 대선지자 5권이 지금부터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부분은 망하는 역사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역사. 왜 망했으며 망할 때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고 그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지금 여기 70페이지에 보면은 꼬리 부분 두 왕국의 멸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고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가 이제 대선지자가 둘이 바톤 터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을 몇 개를 왕을 거치느냐 5개 왕을 쫙 거치면서 이사야 사역이 끝날 때 남유다가 망할 때가 되니까 누굴 부르느냐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대선지서 5권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꼬리 부분 남유다 왕 그 그림 박스 한번 봐요. 박스. 사울 왕에서 사울 왕 이제 저 머리 부분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잖아요. 이스보셋이 11 지파를 데리고 갔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7년 반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 밑에 있는 군인이 누굴 죽였어요? 이스보셋을 죽여버리잖아.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다윗 왕이 12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선대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만 지었다 뿐이지 누릴 건 다 누리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이 칼을 대지 않겠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게 하겠다. 누구? 아들 대에 가서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서 아들이 밑으로 있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야. 아들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고 이거는 젊은 세력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짓느라고 7년 왕궁 짓느라고 13년 그 다음에 4년 준비기간 24년 동안 노역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켰을 때에 백성들은 누구를 옹립을 해? 여로보암을 옹립해가지고 자 우리는 북쪽으로 가자 하고 10지파가 가버려요. 이게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한데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제일 망하는 왕이 호세아 왕이잖아요. 그 사이에 왕 두 사람만 기억하라고. 아합 왕, 여로보암 2세 왕. 그 두 개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있었던 일들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 그리고 망하는 왕이 호세아 왕이야. 이제 시대가 어디에 왔느냐? 호세아 왕 시대에 온 거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에. 그때 땅 밑에 내려와 보니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더라.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때 북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아수르가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느냐? 히스기야 왕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은 누굴 세워? 선지자 이사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사야. 이제 거기서 아까 이제 선지서는 조금 더 보더라도 우선 망하는 역사를 좀 봐야 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큰 업적을 내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이제 드디어 뒤에 망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망하는 시대가. 언제? 135년 후에. 135년 후에 586년 다 팔려가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구한말 시대하고 똑같아. 왕이 막 계속해서 바뀌고 이게 이제 망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포로를 3번 잡혀간다.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포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 사이에 135년 망할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마지막인데 이게 다 팔려 586년 여기까지 가는 역사. 이게 꼬리 역사라고 얘기한다. 오른쪽에 보면 색깔이 까맣게 돼 있는 거기가 꼬리 역사. 꼬리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역사이다. 망하는 시대다. 망하는 시대. 망하는 시대에는 항상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부른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71페이지 아까 그 그림을 봤을 때 히스기야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와 미가가 있다. 미가 선지자는 아까 아모스와 같이 평민 선지자다. 비사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누구하고 바톤 터치를 하느냐? 그 오른쪽에 망하는 시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있어요. 대선지자. 예레미야하고 바톤 터치를 하게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 네. 71페이지 중간 그림을 보면요. 중간에 보면 이사야가 그 보면 681년도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가 629년인가? 요 사이가 10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바톤 터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을 먼저 이렇게 딱 펼쳐버리세요. 펼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펼치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이사야, 남유다가 망할 때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에가를 쓰잖아요. 그거는 남유다의 망하는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봤어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는 모습이에요. 불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러니까 우선 대선지서 5권을 먼저 쫙 펼쳐버리면 돼. 대선지서. 그러면 앞에 우리가 선지서 두 동네에 5권을 봤어요. 그럼 대선지서 5권을 흘러가니까 10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10권. 17권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7권인데, 세 권은 어디가 있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가지고 3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4권 남아있는 거야, 4권. 요렇게 정리하면은 동네가 정리가 돼요. 선지서가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72페이지. 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느냐 하는 이제 멸망사, 우리가 꼬리 부분이니까 이제 망하는 모습을 좀 공부를 해보자 이거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톤 터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열왕기 하에서. 근데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까 몇 번의 쿠데타를 겪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쇠퇴해 가기 시작을 한다. 이제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애국과 손잡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북이스라엘 평양이 남서울을 제끼놓고 밑에 있는 일본하고 손잡는 거야. 일본이 애굽이라, 지금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거야. 이거 생각을 해봐요. 북한의 저 뒤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잖아요. 이게 아수르란 말이야. 아수르. 살만에셀 5세가 계승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일본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애굽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든든한,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제일 강한 국가거든. 든든한 국가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너희들에게 조공 안 바치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겁도 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큰 소리를 치자. 시대가 언제냐? 722에 망하는데 2년 전인 724년이 됐어. 724년. 이게 호세아 시대 때가 된 거야, 지금 이제. 이게 망하는 시대가. 724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호세아 왕을 포로로 잡고, 자, 그때는 왕이 잡히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야. 여왕벌 개미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벌통 다 날아가잖아요. 똑같아. 왕이 잡혀버리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야. 호세아 왕이 잡혀버렸다,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신약 시대에 가면은 사마리아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응?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고 인구 혼합 정책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개판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래가지고 신약 시대 때 뭐가 되느냐? 사마리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 시대 때 수도가 사마리아였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2년간을 더 버텼죠. 724년에서 722년, 7위 갈 때까지 2년간을 버텼지만은 호세아 왕 9년, 722년에 무너지고 아수르는 총독을 파견을 해. 우리나라 중앙청, 지금 경복궁 있는 자리가 옛날에 일본 중앙청이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일본 총독부였거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그 위에 꼬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지금 역사박물관에 갖다 놨잖아요. 거기가 총독 관저였다 이거야. 총독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고 있는 그 총독은 5대 총독이었어요. 총독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총독.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총독을 파견했다 이게. 그러면 이 총독을 파견할 때에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쓰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여기 봐요. 파견하고 식민지니까 식민 정책으로 타국에서 아수르의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을 어디로? 평양으로, 사마리아로 이민자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인구 혼합 정책.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 같이 생긴 데다가 러시아 사람들, 중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래 보면은 유럽계잖아. 이런 사람들을 막 갖다 보내가지고 인구 혼합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구 혼합 정책을 써버려. 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고 이민자들이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다신 종교 사회로 변하여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인, 일본에서 얘기할 때 조센징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 얘기야. 유대인 신약 시대 때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저거는 종교적으로 혼합된 사람들, 인종적으로 섞인 사람들, 이렇게 비하해서 조센징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구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다 이거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왜 말을 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 때 사회상이다. 이게. 그래서 이 지금 722,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500 몇 년도, 그 다음에 말라기가 430년에 쓰거든요. 400년간 침묵하기 그 직전에는 완전히 인구가 다 섞여가지고 그 위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보면은 혼합되고 쌍놈들이 됐다 이 말이지. 이것이 400년이 흘러가면서 더 심해져 가지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사마리아인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밟지도 안 하잖아요. 돌아서 다니죠. 돌아서. 왜냐하면은 흙탕물 묻으면은 오염될까 봐. 그렇게 되잖아요. 그 배경이, 신약의 그 배경이 어디냐? 아수르가 망할 때에 아수르의 정책이었다 이게. 인구 혼합 정책, 종교 다신사회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쿠데타를 못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것이 교묘한 전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BC 729년이에요. 722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729년에 저기 했다 이거야.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하다가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에 이미 누가 등장하느냐?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와 함께 통치하다가 BC 715년에 단독 통치하여 29년간 통치한다. 어머니는 아비야이고 아들은 므낫세 왕이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굉장히 남유다에서는 악랄한 왕이야. 이 므낫세 왕이 악랄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 망하는 거야. 이제 이 므낫세 왕이 남유다에서는 대표적으로 악한 왕에 속해요. 악한 왕에 속해요. 므낫세 왕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였고,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선한 왕으로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전을 수리했다.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다 파괴시켜버렸다.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한다. 종교개혁의 선한 왕의 기준은 종교개혁을 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쳤고 성전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제도,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회복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런 것을 선한 왕이라고 얘기한다.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남쪽까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청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믿지 않은 거야. 내가 죽을 병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에 대한 개런티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이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보았다. 아까 얘기했던 자연계의 이적을 활용하는 세 번째 이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침공할 때 남유다를 칠 때 하루를 이틀로 바꿔준 것. 두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 일식을 일으키게 한 것.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15년 연장했을 때에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뒤로 그림자를 10도 옮겨준 것. 이 세 번이 성경에서 자연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흡수한 아수르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들고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게 하였다. 자, 14대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이게 악명 높은 왕이에요. 그리고 15대 아몬 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즉위한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견줄만한 악한 왕이었고 55년, 악한 왕이 오래 통치하면은 그만큼 사회와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55년, 아까는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했는데 이 아몬 왕은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55년. 그 타락상이 가나안을 능가하였고 후계자인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 왕 시대가 아주 악한 왕의 피크, 하이라이트를 치는 거야.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왕, 남유다도 망하는 왕들이 나와요.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의 선정, 이제 마지막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푸는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으로서 아몬 왕의 아들이고 극악한 므낫세의 손자로서 8세에 즉위하여 31년간 통치한 선한 왕이다. 선한 왕 8왕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선한 왕인데 이 선한 왕이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시아의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시아의 선정을 베푸는 것을 요시아의 언약 갱신이다.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야. 언약 갱신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은 굉장히 이런 조상이야. 아브라함에 언약했고 모세에게 언약했고 다윗 왕에 언약한 이런 위대한 우리 민족이야. 우리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해서 다시 율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에 제사행위 예배행위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요시아의 언약 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18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 성전에 숨겨놨던 율법책을 발견을 해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니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다. 그때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회개한다는 뜻이야. 가슴을 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로 그 앞에 조상이 자기 아버지 다음에 할아버지 그게 아까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아몬 왕 이런 왕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악정을 베풀었구나 이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이게.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 이 율법의 말씀대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언약한다. 이게 언약갱신이다 이거지. 이것을 요시아의 언약갱신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한다.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 저기 12년째 해에 제사장 hil기야와 같이 바알 산당을 헐고 아세라와 이방 우상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제거하여 불태웠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한 것과 제사장들을 폐위하였고 저기 18년째 해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였고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 애굽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이것을 지키고 무교절이 뭐예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만나를 먹어가면서 40년간 뺑뺑이 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이잖아요. 맛없는 빵을 효모가 없는 빵을 먹고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자는 이게 무교절이거든. 무교 효모가 없는 빵을 먹는 것 이것을 지킨 업적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다. 그 파란 줄로 쳐난 요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떠오르느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요시아의 언약갱신과 종교개혁을 의미한다. 요시아가 그전에도 그런 왕은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의 선한 왕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읽을 때에 요시아의 이 언약갱신과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후에 2개 왕이 나오고 다음에 요시아의 마지막 선정을 베푸는데 이제 남유다도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꼬리 부분에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망하느냐? 여기 망하는 데서 이제 선지자가 바뀝니다. 누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그 모습을 다 보게 되고 이제
바벨론 시대로 바뀌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왕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요 남유다의 멸망 시대예요. 요 남유다의 멸망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까지만 했고요. 남유다의 요 망하는 시대 이제 10분 남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질문하고 뭐 토론할 거 있으면 하려고 요 남유다의 망하는 시대, 요 시대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롱해롱 하는 가운데서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다음 주에 요거를 꼭 기억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게 이제